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가을,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잊지 못할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13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그때 당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얘기는 했죠. 예, 저희 가족한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두 여자 아이가 저를 동시에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반응 예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좋다고 저에게 다가온 거죠. 졸지에 학교 당시 다니고 있던 조동초등학교 삼각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두 친구는 절친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여기 얼마 안 계실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감정 어떤 감정인지 모릅니다. 13년 인생을 살면서 저는요, 처음 겪는 일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둘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행복해질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굳이 그렇게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둘 중 더 예쁘네. 선택을 하면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자매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두 친구가 저를 동시에 좋아했어요. 제가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받지 않은 그 친구의 친구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쟤를 사실 이 아이가, 선택받지 못한 아이가 제 5학년 전 여자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말합니다. 굳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애를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굉장히 막 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의 결말을 알려드립니다. 2주 만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내 주변에 막 일들이 벌어지면서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고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셨을 때 한번 그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에 본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처음부터 중풍병을 알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한 40살에 중풍병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게 좀 우리 젊은 청장년에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내 인생을 계획을 할 때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다, 인생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슬픔 중에 기뻐하다의 저자 토드 빌링스가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목회와 연구를 하던 39살 젊은 나이에 그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심정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게 진단 결과를 말해주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골수암이고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불치의 치명적인 암이라고 했다.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활짝 열려있는 것 같았던 나의 미래가 갑자기 좁아져 버렸으니 하루하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세계가 온통 안개 속에 갇혀서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것만 같았다. 갑작스레 찾아온 당혹스러운 고난은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고는 하죠. 내 인생의 앞날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야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확 다가오면
그 넓어 보였던 길이 좁아지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고 당혹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당혹스러운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폴 트립은 고난이 찾아올 때 다음과 같은 영적 싸움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분노하게 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시기심도 갖게 되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이래?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현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절망하죠. 당혹스러워했던 중풍병자,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아마 이런 감정들이 막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이 중풍병을 앓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앓게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수근거리고는 했을 겁니다. 저 사람 중풍병 걸렸는데 뭔가 어떤 죄가 있었나 봐. 그 소리가 조금씩 들리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비가 됐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자신의 대소변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의지해서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 대소변의 문제, 정말 수치감에 쌓였을 거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우리도 중풍병자가 겪는 이런 중풍병과 같은 일들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상상해 볼까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학폭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부모님의 실책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치명적인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번듯한 직장에 내가 채용되어서 정규직이 되어서 이제는 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취업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죠. 절망적 상황, 고난 앞에 여러분 혹시 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의도한 것이라면,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로 다가온 것이라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이 나에게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난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나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중풍병자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확성기, 하나님의 확성기,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있었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중풍병자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중풍병자 혼자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친구 동역자가 있기에 중풍병자는 주님께 갈 수 있었죠. 아마 주님께 가기 이전에도 친구들은 중풍병자 옆에서 그의 삶을 돌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욕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뭣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해. 마음의 평안을 같이 주고 위로도 해주고 함께 그 삶을 지지해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4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얼마나 이 무모한 행동입니까? 지붕을 뜯었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나 혼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창의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였으면 자신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있으니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럼 어떤 창의력이 발생된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가끔 우리 교회가 걸어오고 있는 발걸음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지역을 섬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보면요, 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뭐 탁월한 그거 이전에 먼저는 이런 답만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평탄하게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려움이 매번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으니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처음 들어설 때 허허 벌판에서 무작정 피켓 들고 전도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저렇게 저기 석지훈 어린이 보이시죠? 이번에 어린이 여행 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석지훈의 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뽀뽀를 한 번씩 거쳐갔다. 저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 함께 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매주 금요일에는 콩나물 들고 나갔습니다. 절박했죠 우리. 콩나물이라도 들고 나가서 이거를 받아주세요.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혼자 있었으면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동역자들이 같이 있죠. 혼자 했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니까 가능해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중풍병자 같은 여러분 상황에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나를 마비시키는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는 동역자들에게 나의 문제를 나누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줘. 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도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야 해요. 자녀들에게 동역자가 돼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주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해줘야죠. 같이 위로도 해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또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지붕이 뜯겨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랬구나라고 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뜯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공간이에요. 여기 설교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말씀이 지금 끊겼겠죠. 처음에는 집이 부실한가? 흙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환해지면서 뜬금없이 침상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저였으면 화냈을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 집중해서 막 듣고 있는데 저희 딸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엄마 아빠 은혜 받는 자리야. 좀 조용히 해.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 그게 아니라 꾸짖지 않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살펴주셨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신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나오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용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썬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아, 딸아, 맞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대체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일어나라 라고 해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하시니.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보기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몸이 불편한 문제 해결해 주면 너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2달만 지나가 봐.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어. 우리 주님은 내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의 그 문제 해결, 단순히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큰 차원의 믿음을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마주할 때에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욕 일간지 빌리지 보이스 칼럼니스트 신시아 하이멜은 영화관에서 일하던 당시에 무명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이 배우들은 하나같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무명 시절만 벗어나면, 유명해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요. 인기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할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졌으므로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자세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 삶의 이 고난의 순간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오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13년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왔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인생의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가 있고. 자꾸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구원받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상황이 개선되기 원하시죠. 그러나 내 소원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고 구원한다는 생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은 좀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 불편한 거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은요,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소원 이뤄주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 이 정도였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할 능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바라보고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그 한낱 작은 문제 해결, 그걸로 너를 구원하겠니? 아니야. 너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너의 삶에 찾아온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의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관점이 바뀐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 맞아. 나의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 그 자체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건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수고와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단다.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주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 1답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살고 있으나 죽을 고비에 있으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린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있는데 청소년들이 2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냥 놀러 갔습니다. 제 이제 어린이 시절부터 같이 봐왔던 친구들이니까 저도 얘네들하고 같이 있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한 달 뒤에 있거든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생활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힘들대요.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험 망하면 고난이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이슈들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전체를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제 해결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면 완전히 행복해질 것 같지? 아니야. 난 수능 끝나면 내 인생 행복해질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바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자.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면서 참 성실히 사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사셨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조금씩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 여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느꼈던 삶의 무게구나. 아, 이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누리고 겪고 계시는 그런 삶의 무게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문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절대적 평안을 누릴 때에 아, 그 문제는 작은 것이었구나. 아마 중풍병자도 주님의 그 죄사함을 선포받았을 때에 그에게 더 이상 일어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